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섞여 살지 않는 사람들, 섞여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 금요 은혜밤 시간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강해를 하고 읽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얘기하라 그러면은요,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까요?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주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설명해 주면서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걸 먼저 얘기해 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원리를 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다가 먼저 편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박해와 힘들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올바로 서갈 때 개인도 올바르게 서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개인도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교회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요 요한계시록은 길게 그냥 설명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샘플링합니다. 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가지고 그 속에 7 교회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오늘 시대에 우리 전하교회는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가를 유심히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좀 더 엄밀히 말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보이는 교회가 이 교회라면은요, 여러분도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거 아십니까? 고린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 그럽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교회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먼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7개에 있는 교회들이 다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또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들이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세 번째 교회인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교회는요,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한번 우리가 앞에 있던 교회를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몇 개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교회가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 칭찬받습니다. 근데 책망받은 게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책망입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그 당시에 융성한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를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도시로 얘기하자면 미국에 있는 뉴욕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아주 대단히 융성한 곳이고 큰 도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봤던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는 실제로 지금 가장 터키에 남아있는 유일한 도시가 이 서머나입니다. 서머나는 지금 이즈미르라는 도시로 지금 터키에 남아있는데 이 곳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이 도시냐면요, 이 도시는 이름이 아시아의 진주, 아시아의 면류관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도시는 되게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이 도시에 있는 서머나 교회는요, 예수님에게 칭찬만 들었던 그런 곳입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어떠냐,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던 교회,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볼 교회는 이 버가모 교회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 앞에 있던 이 첫 번째 교회와 두 번째 교회는 좀 다른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한마디로 어떤 교회냐,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중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교회냐면요, 어떤 도시냐면은 행정 수도의 중심했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이 버가모가 행정 수도다 보니까 그 당시에 누가 그 도시의 주둔에 있었냐면요, 총독이 살고 있었습니다. 총독이.
여러분, 총독이 살고 있었던 도시라 그러면은 행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가 되게 되는데, 이 총독이 그곳에 거할 때 황제가 총독에게 준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황제의 검을 그에게 줬다는 겁니다. 황제의 검을 줬다는 게 뭐냐면요, 그 소아시아에서 유독 버가모라는 도시만 황제의 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는 총독은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냐면요, 사형 집행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죽일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형 집행하려고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와야 되냐면은 버가모로 와야 됐습니다. 거기서 총독이 그 사람을 사형 집행권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황제의 검을 가지고 사형 집행권을 가질 수 있는 총독이 살고 있는 행정 수도의 도시, 그 도시가 버가모인데, 그 도시에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황제의 검을 갖고 있는 이 황제가 행정 수도의 왕인 이 총독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이 소아시아 있는 7교회마다 예수님 모습이 다 각자 좀 다르게 표현되는데, 유독 이 버가모 교회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 볼까면요, 자,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입니다. 왜 좌우에 날성검을 가졌을까요?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이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행정 수도이고 총독이 살고 있고, 총독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황제의 검이 있는 거예요. 황제의 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도시에 있는 곳이 버가모인데, 예수님 지금요, 예수님 좌우에 날성검을 갖고 나오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버가모에 있는 황제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황제검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고 살리는 것은 황제 총독이 아니라는 겁니다. 황제의 검이 아니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 황제의 검을 갖고 있는 총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모습으로 여기에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황제의 숭배하는 도시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황제 숭배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사탄의 권자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권자. 그러나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말하기를, 황제의 숭배하는 신이 있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내가 그래서 이 버가모 성도들 너희들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잘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황제의 숭배 도시, 행정수도 도시, 로마 황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형 집행권을 가지는 총독이 있는 곳, 여러분, 이런 곳에서는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황제의 숭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직적으로 국가 권력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핍박할 수 있는 조직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버가모 도시였고, 그 버가모 도시의 버가모 교회는 그만큼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 이름을 끝까지 잡고 붙잡아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을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책망받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교회가 책망받았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면서요, 이 버가모 교회가 받았던 칭찬과 책망을 하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 인생 혹시 버가모 교회처럼 내가 주님 앞에 칭찬과 책망을 듣는 것이 없는가를 점검한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칭찬과 책망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칭찬받은 게 뭐냐면요, 이게 칭찬받은 겁니다. 칭찬은 그들이 내 이름을 굳건히 잡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냐면요,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칭찬받아 마땅했던 일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버가모기가 칭찬을 받으면서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 누구냐면은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안디바는 실제로 유명한 이 순교자입니다. 충성된 순교자입니다. 이 안디바는요, 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 안디바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 터툴리안이 안디바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이 사람이 프로필을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출신이요 석공이에요. 석공. 돌 깨서 조각했던 사람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황제 숭배를 안 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이 터툴리안의 말에 의하면요, 이 안디바가 순교할 때 녹가마에 들어가서 죽었다 그럽니다. 뭐 녹가마에 들어가서 죽은 것이 뭐 대단하나 싶은데요, 녹가마에다가 물을 끓인 겁니다. 끓인 거. 이게 큰 이 스타디움에 이 녹가마를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이 아주 들어갈 수 있는 큰 녹가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팔팔 끓여 가지고요, 이 안디바를 거기 넣어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 터툴리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놀란 거 뭐냐면, 이 안디바가 죽으면서요, 그 끓는 가마에 끓는 물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찬송하며 찬양하며 거기 들어가서 순교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석공이었습니다. 황제의 숭배 도시에서 나는 황제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이 보이는 스타디움에서 녹가마를 만들어서 끓는 물에다가 들어가서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장면을 여러분 봤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안디바 멋지다. 나 저렇게 죽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는 분 계십니까? 믿음이 없으시군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실 안디바의 그런 모습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다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고, 다 두려워가지고 난 예수 안 믿겠다고, 나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나 예수님 체질 아니라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이 버가모기가 여러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 안디바가 그렇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더 굳건했대요. 굳건했대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13절 하반절에 그 되겠죠. 나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칭찬받아 마땅한 여러분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아니 신앙생활 하지 않더라도 세상 살면서 여러분 왜 여러분이 두려운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타협하면은요 두려워집니다, 여러분요. 세상과 타협하면은 여러분 더 두려움이 여러분 많이 생깁니다. 물러나서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요, 세상 앞에 당당하게 되면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요 세상의 것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오히려 두려움이 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더니 그 베드로가요 모닥불을 피고 있을 때 조그만한 여정이 와도 너도 예수를 따른 사람 아니냐라고 할 때 어떡합니까? 극구 부인하며 도망칩니다.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요. 작은 계집 여정 앞에서도 베드로가요 두려운 겁니다. 왜요?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베드로는 세상과 타협해서 자기 혼자 살려고 타협했더니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는요 오히려 문을 걸어 잠글고 숨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을 받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 앞에 담대해진 거죠.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일어나가 세상 앞에 떳떳이 서게 됩니다. 잡으려면 잡아가라, 이런 심정이었죠. 실제로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잡혀갑니다. 사도행전 11장 보게 되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요. 이제 야고보가 죽었으면 그 다음 죽을 차례가 누구냐면 베드로가 죽을 차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보십시오. 죽음을 코앞에 놓고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잠을 잡니다. 잠을 자요. 여러분 잠을 자는데요 얼마나 평안하게 잠을 자면은 천사가 일어나가지고 옆구리를 발로 쿡 차도요 그 정도로 깨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깊은 잠을 잡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더니 믿음이 그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생겼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 살려고 하면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맞짱 떠보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의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순교자 안디바 보면서 사람들은요, 나도 저렇게 될까 두려워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앞에 나갔더니 주님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그들이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칭찬을 들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게 있습니다. 핍박이 오게 되면요, 여러분 두려울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핍박은요 우리에게요 담대함을 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요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될 수 있거든요. 타협하면 두려워옵니다. 그러나 담대해 보십시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살면서 두려우시죠?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타협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들 앞에 진정으로 믿음의 길이 아니라 타협하며 살게 되면요, 세상이 두렵습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나게 되면요, 오히려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그냥 곧바로 제가 뭐 대학 나오고 대학원 들어가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저희 목회자고 그러면 얘기할 때 뭐 엘리트 코스로 여러분 제가 간 게 아니고요. 저는 뭐 일반 대학 나오고 이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게 돼가지고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그 사회생활도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감을 잡습니다. 저도 뭐 안 해본 일이 없고 막 닥치는 데 일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했던 일 중에 뭐 많은 일을 해봤는데요.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이 직장생활 하다 보게 되면 이 남자분들은 이 직장생활에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술자리입니다. 술자리. 피할 수 없습니다. 회식이란 문화가 이 한국 사회에서는요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할 때는요, 이게 이 회식 문화에서 술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뭐 이제는 뭐 젊은 그 친구들은 술자리를 이렇게 거부하는 게 이제 문화가 됐더라고요. 참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제가 직장생활 할 때만 해도라도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술자리를 주면은 무조건 마시고 이게 마시는 게 예의였던 겁니다. 제가 이제 직장을 하는데 제게도 이제 회식 자리가 온 거예요. 이제 회사 들어가서 신입사원 들어왔다고 이제 뭐 회식을 한 겁니다. 그날 말에. 그러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 부어라 마셔라 죽어라 살아라 뭐 이렇게 그 자리가 온 거죠, 드디어. 그래가지고 뭐 고기를 흥건히 먹으니까 이제 뭐 돌아가면서 신입사원 왔다고 술을 주는데, 근데 제가 이상하게 그때 당시에 왜 그 술자리를 거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술자리에 딱 오는 그 순간 제가 그때 별로 믿음이 좋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술자리 딱 오는데 저에게 술 마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는 대리, 그다음에 뭐 과장, 부장부터 이사님까지 해가지고 술자리를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 술자리를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 막 분위기가 익어가는데 신입사원 들어왔어 이리 와 해가지고 내 잔 한 받아 하는데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십니다. 음료수 한 잔 따라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용기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봐서요. 근데 뭐 하여튼 그때는요 이게 맨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소주 잔을 엎고 제가 이 음료수 잔을 이게 내민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말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짧은 말을 내뱉은 그 순간에 세상이 잠깐 정지된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요. 모든 사람이 저를 다 쳐다본 거예요. 세상 그 넓은 고깃집에서 모든 사람이 다 저를 보는 것처럼 너무 조용한 겁니다. 그러나서 오는 수만 가지의 그 눈빛 속에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욕하는 거 아시죠? 막 안 받으면 막 입이 막 그냥 뭐 이렇게 뭐 많은 분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욕을 못 하겠고 개의 자녀들아 뭐 18마리 뛰어가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막 하는데 제가 그런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 제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는 음료수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그 술잔을 주시는 분이 갑자기 술병을 딱 내려놓고 뭐 이제 밥맛 없다고 뭐 술맛 떨어졌다고 저보고 저 구석에 가서 혼자 앉아 있으라고 뭐 그래가지고요 저 구석에 혼자 처박혀 졌어요, 여러분. 와, 여러분 정말 그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뭐 다들 여기서 마시는데 제 바로 위에 고참들은 저를 보면서 막 레이저를 막 쏘고, 와 저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후회했죠. 여러분 제가 후회했습니다, 여러분요. 마실 걸. 한 잔 마시는 게 그 뭐 대수라고 이거 먹었다고 뭐 지옥 가나? 마실 걸.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혼자 고기 꼬먹으면서요.
혼자요. 그러다가 혼자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심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술을 안 먹으면서 술 마시는 사람 기다려줘야 되는 거.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음료수를 먹을 만큼 먹으니까 너무 배불러가지고 화장실을 갔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 때우려고 그 화장실에 하는 이제 그 변기에 앉아가지고 언제 가나 시간을 보는데 이제 저희 직장 그 동료들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면서 이제 제가 아내인지 모르고 이제 밖에서 소변 계세요. 소변을 보면서 그냥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저 얘기하면서 그 영진이 걔는 하여튼 사회생활하기 빵점이야. 어떻게 저런 꼴통이 들어왔지? 술도 먹는 애가 어떻게 들어왔지? 막 그렇게 자기들끼리 막 제가 뒤인지 모르고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데 제가 그 말 듣고 아유 지금 나가서 그냥 멀리져서 술 잘 먹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까? 회개하고 돌아올까?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근데 그때 그 순간에 그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한마디 대화를 듣고 제가요 제 인생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저에게 이런 말을 씁니다. 주거니 받거니 말하다가 이 말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영진이 걔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야 쟤는 그래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예수 믿을 거면 저렇게 믿어야지. 여러분 이 말을요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하고 나갔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요 그 변기통 더러운 데 앉아가지고 얼마나 기도한지 아십니까? 주여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오늘 이 술자를 거부한 것처럼 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옳은 것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목회겠다는 말 안 했어요. 그때는요 그냥 제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살았던 여러분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담대집니다. 담대져요. 여러분 그 다음 달 회식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 술 권유할 때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저 한 잔만 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한 번 거부하면은요 두 번째 쉽습니다. 여러분요 저 원래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두 번째도 약간은 막 째려봐요. 레저 쏘고 막 그냥 또 걔가 뭐 지나다니고 뭐 한 막 그럽니다.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면요 이제 의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는 술 안 먹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회식 자리에 가운데 그냥 오라 그럽니다. 오라 그래서 뭐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이다 먹으라 그럽니다. 저는 또 그러면 그냥 사이다 먹을 텐데 아니라고 나 새로운 거 개발했다고 폭탄 콜라 먹을 거라고 그러면 사이다 반 콜라 반 흔들어가면서 그냥 막 마셔가면서 그 자리에 막 제가 껴들어가는 거 보게 된 거예요. 술도 안 마시면서 오히려 제가요 담대해진 걸 제가요 그 술자리에 제가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초대교회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관대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끓는 가마에 사람 뒤집어놔 가지고 사람 죽이는 세상이 이제는 기독교인이 많아지니까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세상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관대해진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세상에 관대해진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여러분 타협하지 않게 되면요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 안디바처럼 끓는 물에 들어가는 수치를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요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왜 오늘날 이런 얘기가 안 들릴까요? 우리가 너무요 세상에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면 타협하는 거.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이유로 너무 우리는 세상과 똑같게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요 우리에게요 전혀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핍박을 주는 것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도요 얼마든지 안디바처럼 순교할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위기라고 말하는 거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 바라면서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위기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너무 닮아져가는 게 위기라는 겁니다. 교회가 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뭐 재정이 줄어들고 사람이 줄어들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위기다. 저는 그건 위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 이 세상을요 뒤집어 엎고 남는 분입니다. 인간들이 세상을 판단 내리고 앞으로 한국 교회는 이럴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들 전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일하심보다 여러분 더 뛰어납니까 사람들이요? 저는 사람들의 전망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위기가 진짜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19로 성도들이 떠나가고 재정이 안 들어오고 사람이 안 모이는 거 위기 아닙니다, 여러분요.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과 너무 타협한다는 게 이게 위기거든요. 세상과 너무 타협해서 이 땅 가운데 핍박 없이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핍박받은 적 있습니까? 예수 믿고 손해본 적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가짜예요, 여러분요. 진짜면 끓는 가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요. 진짜면 밤모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세상 지금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타협하고 산 겁니다. 안데바 같은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칭찬을 드린 거거든요. 왜요? 너무 귀하니까. 다 두려움 속에서 믿음 잃어버렸는데 믿음 잃지 않고 있는 버가보기에 성도가 있으니까 주님이 그걸 보면서 귀하게 칭찬해 준 거거든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전화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가서 타협하며 살아갈 그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두려움과 맞서 싸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칭찬받는 길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요, 세상과 구별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버가모 교회의 칭찬받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가 이런 칭찬에 불과하고 책망받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우리가 보고 이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책망받았냐면요, 여러분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 한번요. 자,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다가 책망하는 게 나오는데요. 구약에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발람에 대한 교훈이 뭐냐면요, 이 발람은 구약에 보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이방의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돈을 받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매수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 숨겨지냐면은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며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고 있는 그때에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오는 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 자기 땅까지 오게 돼 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가 이제 뺏기기를 생각해 온 겁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에 발람 선자를 불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르게 됩니다. 많은 돈을 줘 가지고 이 발람 선자를 매수하게 됩니다. 이 발람 선자는 거짓 선지다 보니까 이 도래에 눈이 얻어 가지고 이 발락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는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자기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돈도 받지 못한 이 발람이 발락에게 한 꾀를 내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모압에 있는 이스라엘 창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청년들을 깨워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에 있는 창녀들이 잔치를 베풀게 되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바치게 하고 같이 잠자리를 꾀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수가 모압으로 내려가서 우상을 즐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이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와 비슷한 그 사건이 지금 현재 버가모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니골라 당이 바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니골라 당이 어떤 당인지는 솔직히 어떤 당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에 있는 이야기를 빗대어서 말하자면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니골라 당도요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당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으면 아무리 육신이 죄를 지어도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니골라 당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구원받았고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은 이제 이 육체는 껍데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지금 이 땅 살면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죄악을 범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행음해도 되고 뭐 마약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니골라당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런 유사한 말을 하는 이단들이 오늘날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도 여러분 이와 유사한 말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이 교훈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에게 솔깃한 겁니다. 왜요?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어렵거든요. 근데 내 영혼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이 육체야 아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들은 이 버가모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적당히 살면 되는구나. 적당히 세상에 적당히 살고 교회에 적당히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거기에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버가모의 성도들이 교회 오면은 할렐루야 찬양하며 그냥 성도로서의 모습을 열심히 살다가 교회가 떠나고 주일이 떠나고 평상시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게 되면요, 세상 사람 못지않게 교인인지 모를 정도로 세상에 너무나 물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주님이 지금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망이 여러분 남의 일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여러분 이 땅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순교자처럼 행동하고 헌신한처럼 말하고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말하지만 교회를 떠난 그 순간부터는요, 세상 살면서 내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이렇게 살 필요 있겠어? 적당히 타협하고 눈치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지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요? 왜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까요? 아마 그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살면서 손해보기 싫고 왕따 당하기 싫고 구별되기 싫은 것이 아마 본성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처럼 악착하게 돈 벌어서 나도 떵떵거리며 살고 싶고 세상 사람처럼 나도 손해보지 않고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구원도 받고 싶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기에 오늘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가서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를 오늘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교회다가 머물고 있고 한쪽은 세상을 머물고 있으면서 우리는 오늘도 기웃기웃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요, 서라고요. 세상과 즐거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라고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너무 몰라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 망합니다. 예배 드려봤자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그러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하고 자기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주님도 내 형편이라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를 오늘 점검해 보기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에게요 자꾸만 합리화시키라 그럽니다. 정당화시키라 그럽니다. 물타기 작전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 예수님만 보지 말고 주위도 기웃기웃하고 세상 살면서 적당히 타협함과 절충안을 가지고 살면 신앙생활도 즐겁고 인생살이도 즐겁다. 그러면서 우리에게요 자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우리에게 사단은요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타협하거나 그리고 구별점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 있죠.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는요 짭니까 안 짭니까? 안 짭니다,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바닷물은 짤까 안 짤까요? 바닷물은 짭니다. 어떻게 바닷물은 짠데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는 안 짤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안 짜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짠맛 나는 곳이거든요. 이 짠맛 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짠맛이 안 나려고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게 되면요
짠만한 세상이 내게 엄습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분리된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 부릅니다. 교회는요, 에클레시아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것이죠. 이런 타협된 마음, 이런 구별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제 아직도 기웃기웃거리고 교회에서는 진정한 신앙이지만 세상 나가서는 교회 다니는 걸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움에 숨기면서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결같게 사십시오. 교회에서건 세상에건 한결같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손해보더라도 손해보십시오. 누가 뭐라 하면 한마디 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결국 우리들이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질까요? 왜 자꾸 우리는 쓰러질까요? 간단합니다. 타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니고단과 발람의 교훈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서겠다는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서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이 땅 가운데 버마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었다가 여러분 책망 듣지 마시고요.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섞여 살지만 섞여 사는 무리 속에서 독특함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는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